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곧 성도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임을 깨달으시고 나의 문제점을 교정하고 또 내게 있는 의문점에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 꽤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쓴 편지의 성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면 특징이 먼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항상 인사를 할 때에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를 거의 반복적으로 서신서마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각지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물건을 서로 주고 팔고 그리고 돈을 받고 했던 곳이고, 그렇기에 이 지역의 상인들이 모이게 되고 그 상인들이 돈이 무역을 하고 있고 물건을 한두 개 파는, 시장에서 파는 수준이 아니라 꽤 많은 양의 물건들을 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흘러다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고 흥청망청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음란한 문화들이 이 도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이 고린도에도 세워져 있고, 특별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여자들인데 이들은 창녀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도시의 모습보단 상당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들이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만큼은 바울이 짧은 시간 있지 않고 거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서 그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곳에 모이는 대규모 교회이기보다는 가정교회처럼 모여지네요. 소그룹으로 조금씩 모이고 이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져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던데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이 세 가지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지칭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서신서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서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이 편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로서 고린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고 무역 도시로서 음란한 문화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결과 거룩함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입은 자로서 이 거룩과 성결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또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불경한 것에부터 분리하여 하나님께 바치다 혹은 정결하게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완료된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냐면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져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서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성도해야지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복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접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연합하게 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 성도로 거룩을 온전히 지켜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또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가게 되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건 곧 예배를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의 이름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멈추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편지를 받을 자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땅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가질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느낄 때 평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평강을 가져서 평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평강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결과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서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